맨 처음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 만큼 그만큼 우리가 그 두 번째 찬양했던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우리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한다면 우리 그 찬양 가사의 그 의미들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울려 퍼지게 되고 그것이 단지 우리가 뭐 가요 따라 부를 때 흥얼거리잖아요. 흥얼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뭐 꼭 그 가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흥얼거리는 겁니다. 거기 무슨 그 가사에 꼭 동의해서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진짜 심령 가운데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어서도 아니라 그냥 흥얼거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많은 그 찬양 가사들이 그냥 멜로디가 좋고 그냥 어떤 찬양이 좋으니까 노래가 좋으니까 흥얼거리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진리가 나한테 깨달아진 만큼 우리가 두 번째 찬양했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 주님의 부활 찬양 그것이 정말 나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면 주님의 정말 선하심을 강조하죠. 주님께 주신 받은 어떤 은혜를 강조하고 또 어느 교회 가면 주님의 거룩과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사실 혼내기도 하면서 그 주님의 어미함에 대해서 풀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서로 대치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공의가 깨달아진 만큼 반대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무서우심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마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일 수도 있어요. 우리 왕가 전체가 아니라 한 번도 진짜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깨달아지는데 진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찬양을 해본 사람이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찬양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분의 존재도 알고 그분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묵상하고 근데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의 그 은혜와 자비가 머리로 깨달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분들은요 솔직하게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하고 상관없는 강의 내용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갑자기 지금 주셔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요 말씀은 좀 약간 강의 같은 그런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 킹스 칼리지에 이제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신학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프랙티컬 스터디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재밌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오늘의 그 내용 주제가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시작할까요? 일단 주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듣습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분은 여기서 시작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 이전에 에덴 땅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했죠? 그냥 자유롭게 소통했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단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성령께서 이게 완전함으로 거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시게 되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영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길은 열렸습니다. 길은 열렸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보혈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다시 그 안에 거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거듭남이라 표현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도 우리 어린 애가 태어날 때 그것이 아주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 애나 보시면 다 알겠지만 엄청난 어떠한 그런 이 어떤 절차들이 있고 막 고통이 있고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까?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실제예요? 진짜 영계가 더 실제입니까?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계 가운데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봤잖아. 수도 없이 들어봤잖아.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뭐가 거듭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더 실제입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입니까? 진짜 실제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출생이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임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배가 불러오고 막 먹으면 막 메스껍고 막
고통이 이어지다가 양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 통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때 막 기뻐합니다. 막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그걸 뭐 여러분 다큐멘터리 봤잖아. 너무 어때요? 그게 막 숭고하잖아. 그 사건이 육적인 출생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이 출생된다는,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그것이 이 육계에 있는 그 출생보다 더 실제라면 이 육의 출생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숭고할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더 실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육의 출생 가운데에 그 임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잉태되는 거죠. 정자 난자가 만나서 그것이 계속 이 분열하고 세포 분열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출생되기까지의 실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너무 이거 실제잖아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떠한 사건 중에서 가장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바로 이 출생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영계 가운데에 한 명의 영혼이 정말로 잉태되어서 거듭날 때까지, 출생할 때까지의 얼마나 더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거듭남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한 명의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응행에 태어났으니까 막 너무 경이롭고, 정말로 영계 가운데에서 한 명의 영혼이 거듭나면요, 천국에서는 천국 가족들한테 잔치가 벌어집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거듭남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지금 킹스 칼리지에 지금 강의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왔다면요, 나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문제 큽니다. 또한 동시에 거듭남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킹스 칼리지와 또 왕제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술술술술 하나도 막힘없이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지식과, 단지 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거듭나게,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왕제교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딱 집어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아주 마음을 다시 먹고,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후회할 건데요,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기가 태어났어요. 진짜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영이 살았습니다. 정말로 태어난 거예요. 진짜 리얼 버스보다, 육적인 버스보다 더 실제예요. 태어났습니다. 응애응애 진짜 거듭났습니다. 임신된 게 아니에요. 아직 무슨 더 세포 분열하면서 자궁 가운데 있는 단계가 아니라 진짜 태어났어요. 진짜 거듭났어요. 한 명의 영혼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게 되면, 정말로 영이 다시 살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돼요. 이게 뭔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장성한 어떤 훈련받은 사람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모든 태어난 자들은 다 음성을 들어요. 모든 자들이에요. 어린 아기부터, 아빠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은 어린 아기부터 태어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까지. 물론 어린아이들은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듣기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부 다 들어요. 전부 다 들어요.
정말로 영이 살았다면, 진짜 영이 살았다면 어린 아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잘못. 이거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또 따져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계시가 종결됐다고 말해요. 주님으로부터 음성 들으면 직통계시 이단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 말인지 알아요, 이게? 계시가 종결됐다 그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계시 종결됐으니까 이제 성경으로만 들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음성 안 떨어져. 그런 거 없어. 끝났어.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단이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킹스 칼리지랑 여기 약간 내용이 지금 킹스 칼리지 전적으로 생각하고 전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어린 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 물론 그것을 듣고 어린 아기들은요, 이것이 어떠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어린 아기들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태어났다면, 정말 태어났다면. 그리고 나서 또한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너무 똑바로 못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로 거듭났다면, 태어났다면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가 키워보셨겠지만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께서는 애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자녀한테 시끄럽게 얘기합니까? 조용히 얘기합니까? 조용히 얘기해요. 조용히. 잘 들으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근데 그래도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진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소리를 치게 됩니다. 정신 안 차려 이 자식아 이러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직,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장성하자만 들을 수 있다. 맞아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장성하자만 들을 수 있다. 맞아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아주 하나님께 잘 순복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 맞아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이러시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정말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 알겠지만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께 더 잘 순복하고 주님과의 여정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속삭여. 침소에 있는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속삭여.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아주 크게 계십니다. 막 한 대 치십니다. 막 무슨 막 사고가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은 정말 모두가 들을 수 있고 어린 아이도 들을 수 있고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한테 오히려 더 잘 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오늘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깊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듣습니다. 일단 거듭났어. 그리고 일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킹스 칼리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은 신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별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고 싶어.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온 사람들한테 나누는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또 다른 내용이지만 인간론에다 다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인간을 이렇게 나눌 때에 인간을 구분한다 그렇지만 인간의 어떠한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하면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 바로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한 육체 그리고 영혼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둘 다 쓴다는 것은 더 세부적인 구분은 뭐예요? 당연히 육, 혼,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 그다음에 혼, 그다음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모두가 뭐가 있냐면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 모두한테.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산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혼과 영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혼과 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거듭나긴 했어. 영혼은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를 통해서 먼저 듣냐면요. 바로 혼을 통해서 먼저 듣고 이걸 분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이제 나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일단은 혼으로 먼저 이거를 분별해. 혼적으로 분별할 때는 어떻게 분별하니까 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해요? 이것이 이성적인가 아니면 비이성적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비이성적. 그래서 이거를 이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 때문에 일단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들 때에 비이성적이면 어떻게 해다? 걷어내요. 그리고 이성적인 것, 하나님의 음성 떨어진 것 중에서 혼으로 분별해서 이성적인 것을 갖고 이제 뭘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부터 온 것이 아닌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요. 이거 이성적으로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영이 있는 거야. 영으로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영을 분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수도 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아는 거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는 절대 안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따릅니다. 그런데 오직 뭐만 따릅니까? 이성적인 것만 따라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되게 착하고 되게 선하고 아주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이지 않으면 전부 다 이미 혼으로 먼저 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인 것은 절대로 따르지 못해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열심히 살아. 아주 성실하게 주님 말씀 생활하고 다 해.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요 뭐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7가지 얘기하잖아. 우리 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이 드러나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이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따르는 거는 오직 이성적인 것만 따라요. 옳은 길에 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길을 가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이성적인 길만 따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는요.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믿음 필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먼저 분별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비이성적인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나사로한테 주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뭐 특별 부족함 없을 수도 있어.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영과 혼 중에서 먼저 뭐로 분별해? 영으로 분별하는 데 있어요. 영으로. 먼저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혼을 먹었어. 영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어. 이 사람은 이성이 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성이 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영은 이 사람의 혼 가운데에 복종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의 영은요 혼한테 복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영이 혼을 지배해요. 혼이 영한테 복종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이 먼저예요. 무엇인지 되든지 간에 영적으로 먼저 분별해요. 이런 사람들은 영으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이 아닌 건지 분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걸 이성으로 분별하는 거야. 이성으로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이성적인 게 있어요. 혼입니다. 혼. 그 다음에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성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성이 영한테 복종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도 아직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영으로 먼저 걸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는 다 걸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갖고 이제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성적인 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비이성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성이 내 안에는 혼이 안 돼. 아니야. 하지 마. 이것은 안 돼. 이거 하지 마. 위험해. 그때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성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이 나의 이성아 영한테 복종할지어다. 영으로 계속 이성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이성은요, 혼은요 계속 깨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지속적으로 정말 이 이성이 완전히 혼이 죽어져 있지 않으면 이 비이성적인 것은요. 하나님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따르려고 해요. 그러므로 이 혼이 완전히 죽은 자들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이성적인 것을 따랐을 그때는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바로 옛 언약 시대의 그림자로 표현하면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안전합니다. 이거는 잘못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걸 요구하는 뿐만 아니라 뭘 요구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해요. 이 옛 언약의 시대 사람까지 주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과 동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특별한 인도하심 계속 쫓아야 돼요. 그러면 이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떨어지게 되냐면 바로 일반적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존귀하게 높여주심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모든 은총들은요, 특별한 은총들은 바로 이것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혼과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한 번도 진짜 정말 영이 혼을 지배하는 그러한 교육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거는 우리의 혼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모두 그거를 따르려고 안 따르려고 해요. 안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2장에 뭘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얘기하잖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건데 그때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메타모포. 메타모포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말하자면 제가 27살의 조기역에서 30살의 조기역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총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체험해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혼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메타모포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뜻이 뭐예요?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 파스타가 겉면이 이 지금 우리가 먹은 그 까르보나라로 변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랑 나비가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돼요? 애벌레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나비가 되어져 버리는 이건 뭐냐면요 완전 이건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본질적 속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게 됩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이 번데기 과정. 번데기 과정에서 이 애벌레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메타모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우리의 혼이 마음과 생각, 혼이 이성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 이성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메타모포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메타모포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이 완전히 죽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시스템이죠. 요 시스템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것은 어떤 애굽에 있는 어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이게 요 시스템을 일단은 이게 요 그림을 제가 배우게 된 것인데 예를 들자면 바로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는 하면 한 3-4천 명 됐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오는 집회를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자체가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먼저 캐나다에서 수천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집회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의 생각을 뭘 생각합니까? 우리의 혼은 계속 앞서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진짜 초자연적인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이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그러면 이미 들었어. 이제 해라. 캐나다 해라. 그러면 뭐가 먼저 작동해? 우리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작동해? 둘 중에서 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캐나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절로 혼이 먼저 작동한다고. 인간은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 받았다고요. 저절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혼이 그리고 대가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죠. 그리고 아주 이 조직적인 사람일수록 아주 파바바박 다 생깁니다. 자 생각으로 그때마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하자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결단력,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계획이 나타나기 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하게 진짜 우리의 자유의지 되게 존중하세요. 정말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지 알면 진짜 놀라게 돼. 우리가 이분한테 내어드린 만큼 이분이 우리한테 역사하세요. 우리가 계속 나의 혼, 나의 이성으로 내가 내 삶 개척해 가는 거, 나의 똑똑함으로 그러면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덜 개입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완전 다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우리 생각 막 파박팍 돌아가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그때마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요. 캐나다에 하라고 했어.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캐나다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언제 이걸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의 음성 듣고 나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리더들하고 나눴습니다. 근데 그 도시 리더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목사님 최악의 시간을 걸리셨습니다. 이 달은 그 휴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달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집회장을 다 연락해 봤는데 단 한 군데도 단 하루도 오픈되어 있는 데가 없고 한 달 내내 모든 집회장이 완전히 풀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일부러 만드셔가지고 주님께서 뭘 계속 테스트하시냐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우리한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아주 뛰어난 행정가를 만나게 하신 거야. 갑자기 뛰어난 행정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행정가님.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가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달에 이제 여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가가 그러면 집회장 어디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 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집회장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공표해놨고요. 수천 명한테 그 달에 한다는 거. 사람들이 다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특별히 목사님들 많이 와요. 그런데 집회장을 안 구했다고요? 장난하지 말라고. 진짜 안 구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 목사님한테 애굽 종한테 그 행정가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진짜 뭘 모르는 바보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요. 이 길을 걷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바보로 봐요. 여기서 지금 우리들이 해외여행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마다 전도사님하고 제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완전 바보같이 보여요. 계획이 없어요. 지금 뭘 이것저것 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짜는 것도 없고 주님 못 떨어지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진짜 이 길 걸으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씩 당연히 받습니다.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진짜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비행기 티켓 끌고 있는데 아직도 집회장은 없고
그리고 전부 다 풀로 돼 있고 단 한 개의 집회장도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이 길을 걷는다면, 정말로 이 길을 걷는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의 혼이 또 살아나요. 왜 살아나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똑똑하게 비춰졌었죠. 사람들이 나 바보로 보는 거, 그거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 그러면 그때 다시 내 혼 살아나가지고 나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영이,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혼아, 영에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혼이 주의 영한테 복종하기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일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봐. 하나님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행정가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취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하거나 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나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 마음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꾸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끝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코너까지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끝까지 이 행정가한테 이 목사님께서, 나도 날 바꿀 수가 없다. 주님의 음성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 행정가가 뭐 어떻게 하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전화를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장에 딱 전화를 했는데, 그 집회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 집회장에서 갑자기 만약에 1시간만 전에 전화했다면 저는 이 집회장이 없었을 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전화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당신한테 여기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누가 여기를 취소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어느 것까지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온전히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냥 그때 톡하면 열어버리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그때의 집회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집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집회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돼요. 우리의 제사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뭘 보십니까? 근데 순종을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제사가 순종보다 더 쉽습니다. 나의 열정만 드리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그냥 나의 고행만 하면 돼. 순종은요, 때로는요, 제사보다 더 힘든 게 순종입니다. 나의 혼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이 길은 걸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죽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혼이 죽어지게 되려면요, 메타모포의 시간을 겪어야 돼요. 메타모포.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죽어진 만큼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진 만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혼한테 선포하기 원합니다. 넌 죽었다. 영에게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직 이성적인 길을 걸을 거거든요. 여러분의 혼으로 판단되기에서 좋은 길만 걸을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오면서 사모님하고 대화했던 건데 이게요, 이 나무가 바로 한 주 전만 해도 조금밖에 안 나왔어. 뭐가 나무가 한 주 만에 막 갑자기 막 엄청나게 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팍팍팍팍 자라요? 여러분, 이 기간이 없으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안 변해요. 얼마나 그리고 똑똑할수록 이게 안 변하는지. 이 번데기의 시간 완전히 죽어. 이건 뭐 움직이지도 못해. 얘는 번데기 보면 뭐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저 나무가요, 갑자기 팍팍팍팍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해요. 지금 이게. 근데 그 전까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겨울의 시간 동안 나무가 조금이라도 변해 안 변해? 한겨울 내내. 가을에 이파리 지고 나면요, 겨울 내내 조금도 안 변해요. 조금도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하다가 이게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파리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완전히 죽어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번데기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한 주 만에 팍팍팍팍 자라요. 이 번데기 기간이 긴 만큼, 겨울의 기간이 긴 만큼 이후에 나비의 모습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요 나무 요 정도잖아. 가장 좋은 애가 있습니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 대나무가 엄청나요. 대나무가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지금 해놓지 않았는데 이 대나무는요, 이 정도가 아니야. 심어두면 안 자라. 절대 안 자랍니다. 내가 자료 나중에 영상 올릴게요. 뭐 수십 년 가다 그래. 절대로 안 자라. 근데 그 아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데기 기간, 또 겨울의 기간 동안 아래서 뿌리가 아무것도 안 보여. 조금도 안 자라고 있어. 근데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야. 계속 자라고 있는 거야. 보이잖아. 죽어 있는데 이 번데기 기간 동안. 그러고 나서 대가 딱 되자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성장이요, 와 정말 무시무시 그냥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면 이만큼 커져 있어요. 막 이게 바로 왜요? 번데기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얼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정말 얼만큼 죽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후에 영광스러운 시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께서 변화사를 대면하였던 바로 우리 모세입니다. 옛 언약의 주인공 모세는요, 40년 동안 완전히 죽고 나니까 모세의 대가리는 죽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말 더듬이입니다. 예전에 40대에 아주 열정 넘치는, 아주 그냥 자기의 무슨 애굽에서 배운 최고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근데 40년 동안 뭐가 됐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된 거는, 난 말 더듬이에요. 하나님, 저 보내지 마세요. 완전히 죽은 만큼, 얼만큼 죽었냐? 네 생각에 대해서 얼만큼 죽었냐? 네 똑똑한 것에 얼만큼 죽었냐? 네 계획에 대해서 얼만큼 죽었냐? 그 죽은 만큼,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님한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이 혼을 드린 만큼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은요,
여러분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뭐냐면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분의 삶을 들었는데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사건에 안 나타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거짓말쟁이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드린 건가 안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건 거예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 누구 탓도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전심을 향해서 그분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거 역대기 뭐라고 말해요? 그분께서 능력 베푸시기 원한다고요. 전심으로 이분을 찾는 자한테 주님께서 뭘 베푸신다고? 능력 베푸시기 원한다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변에 능력 주십시오. 부유 주십시오. 돈 벌 능력이든 무슨 사역 능력이든 무슨 능력이든 능력 주십시오.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찾고 계신다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전심으로 이분 찾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능력 베푸시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만약에 능력 안 나타난다면 그 이유 뭐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분한테 혼 안 드린 거예요. 내 생각 여전히 내 혼으로 내 삶을 계속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성경이 진리라면 그분께서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우리들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렸다면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분한테 능력을 우리의 삶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혼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너무 심플하지만 당연히 100%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그분한테 삶을 드릴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에이 종사님 저 이미 삶 드렸습니다. 대화해보면요 놀래요. 주님께 삶을 드렸다는데 저는 선교는 안 가요. 거기는 안 가요. 거기는 안 가요. 지 삶에 주는 지혜 여전히 자기입니다. 나 이건 원해.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삶을 드렸다고 하는데 자기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계획들이 똑똑히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향한 아주 선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혼으로 만든 자신의 계획이 있는데 뭘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것입니까? 백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너 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드린 만큼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삶을 드린 만큼 그분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한테 또한 이미 하나님의 삶을 다 드린 분들한테 하나님께 주신 정말 오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번데기의 기간. 저도 지금 이 기간에 더 썩어져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타모기 기간 동안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긴 했어. 근데 완전히 안 죽었어. 그러면 그만큼 열매가 맺어요. 근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 이 메타모포 번데기 기간 동안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죽어져 버리면 완전 썩어가지고 완전히 죽어져 버리면 그만큼 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또 이 기간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번데기 기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더 죽여주십시오. 제 생각 완전 다 죽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보지 않고 행한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천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혜와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행했어요. 아무것도 안 행했어요. 오직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 전까지는 하지를 않아요. 먼저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 완전 죽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이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돼.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또 이런 거 있어.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러면 뭔가 이제 나 그냥 머리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길 아니에요. 내가 왕의 집에 살 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킹스카이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 길 건드면요 매걸음이 미친 걸음이에요. 매걸음이 정말 매걸음이 그냥 할 때 다 들었으니까 그냥 뭘 하면 다 돼. 아니요. 제사보다 더 힘든 게 순종이라고. 제사보다 더 힘든 게 순종이 더 힘들어요. 아 이게 내 머리가 계속 살아나요. 내 혼이 계속 살아나. 내 이성 계속 살아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 못해. 내 생각이 살아나니까. 이 길을 가려면 막 완전 죽지 않으면 안 돼. 죽은 만큼 그런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기간 가운데 있는 정말 번데기 우리들은 저렇게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혼이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주님 내 혼이 살아납니다. 계속 내 혼이 영에게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죽어. 모세가 그 40년 동안 주님께서 40년의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뭘 된 거예요? 모세가 말더듬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의 말더듬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킹스 칼리지의 목적은 그거예요. 킹스가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신학 교리 배우는 게 아니에요. 더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80세의 모세,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세가 되는 것이 킹스 칼리지의 졸업입니다. 그러나 그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광은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계속 킹스 칼리지를 지금 제가 이제 강의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좀 죄송해요. 여러분, 그 사역자가 배수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뜰 사역이 있잖아요. 성소사역, 정사역이 있어요. 일단은 뜰 사역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뜰 사역을 할 일이 뭐 하는 거야? 여기 이방인, 뜰 밖에 누가 있어? 이방인 있잖아. 다시 말해 안 믿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데리고 오는 어떤 이런 좀 더 약간 불신자가 가까워, 주님의 영광과 가깝기보다는 불신자를 데려오는 것에 가까워 요 사역.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 근데 열심히 사역해. 나쁜 것도 아니야. 부르심이 이렇다면. 근데 성소에서 주님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영광이 느껴져요. 지성소에 가까우니까. 근데 휴장으로 막혀져 있긴 해. 여기서 사역하면, 성소 사역하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뭐가 나타나, 또 그리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뜰에서보다 주님의 임재 더 가까우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하려면 뭐 하면 돼? 내 은사 스킬 배우면 돼요. 나의 능력 쓰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서 주님 섬기기 원한다면요, 지성소에서 주님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 은사 키우고 능력 키우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못했는데, 모세가 못했어요. 말더듬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된 거라고요. 40년에 주님께 교육시키셨는데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주님한테 100% 달려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고 나면 뭐가 돼요? 은사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자체가 임하는 사역한다고요. 모세가 뭐 했는데? 모세가 은사가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조차도 사람들이 엘리야의 능력 대단하다 얘기해요. 왜? 엘리야 능력 대단했거든요. 엘리야 통해서 많은 능력 나타났거든요. 엘리야가 막 이 여인들한테 막 그냥 자기가 원하면 막 주거든요. 뭘 줘? 축복을 주고 기적을 줘요. 자기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내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는 게 엘리야예요. 모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일 보고 누가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세 수준부터 나타나는 거는요, 개인 사역 수준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떨어져. 막 반석 터져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 사역은
진짜 모세가 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 너무 대단한 기적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 섬긴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세 수준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말해 주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지금 유대인 백성들이 맹세해요? 출애굽 시켜주신 주님. 그때의 기적이 너무 대단하니까. 엘리야 기적, 다윗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의 기적이 너무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주신 여호와의 모세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 이름이 안 나와요. 정말 주님의 영광의 법궤를 메고 가는 자들이라면요. 주님의 영광에 내 이름, 내 짐은 남기고 싶어. 그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역은요, 내가 안 드러나요. 지성 사역은 내가 안 드러나요. 주님만 드러납니다. 근데 성소에서 나타나는 이 영광보다 지성소에서 나타나는 영광이 어떨까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이름 못 붙여요. 무슨 응? 아주 위대한 사역자 무슨 김아무개 아무개 그렇게 안 돼요. 이건 주님께서 영광 다 받으십니다. 하늘에 누가 더 큰 자일까요? 하늘에 누가 더 큰 자일까요? 물론 또 다른 약간 차원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한테는 순종 많이 한 자가 결국 제사 많이 드린 자가 아니라 순종 많이 한 자가 높은 자들인데 죽어가지고. 근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 자가 하늘에 더 높은 자입니다. 완전 죽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저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되는데 주님 완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수준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 다 드립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계획으로 나타나는 내 수준의 일 이제 정말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부요, 사람의 지혜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합니다. 마치 이가문의 시대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큰 교회가 있고 많은 시스템이 있고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많은 어떠한 교회 행사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교회 보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무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요 정도의 수준 말고요. 간증 그냥 하는 수준 말고요.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하신 분들, 진짜로 주님한테 완전히 내 삶 전체를 100% 다 드리기 원하는 자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드린 만큼 그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가 모였었을 그때에 괜히 그 분위기에 휘둘려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 받으십니다. 진짜로 주님한테 마음 100% 다 드리기 원하시는지 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 전까지는 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가지도 안 삽니다. 못하러 합니까 이거? 그냥 빨리 주님 곁에 가는 것 같지. 못하러 이거 왜 살아 이거 지긋지긋한데. 주님의 영광 없다면 주님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주님 수준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수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한테 정말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기꺼이 모세가 40년 동안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기 원하는 자들, 우리 그러한 자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